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깥의 날씨는 엄청 덥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힘차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반주자 또 지휘자님, 또 우리 성가대원, 우리 모든 여러분들 나와서 제가 볼 때에 어두문 4시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뜨거운 날씨에 걸어오셔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뜨거운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좌우 앞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더운 날씨에 잘 계시지요? 할렐루야.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하시지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찬양 올려드린 것,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오늘은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먼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
선한 주님을 믿네. 난 주님을 믿네. 아멘. 선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 믿음이 아주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에게 자식이 생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온 지가 몇 해가 지났는데도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기 전에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며느라기야,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근데 며느리는 소심해가지고 아멘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안달이 나서 늘 며느리 기도받을 때마다 옆에서 며느리 대신에 아멘을 했습니다. 자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후에 그 기도가 시어머니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한 아버지의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서 삽니까? 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지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요.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병 고침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똑같은 목사인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번에 제주 성령 컨퍼런스 지난번에 갔어도 여러분 저에게 그 자매가 카톡 온 거 봤잖아요. 한 번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 자매의 눈이 밝아졌다잖아요. 예?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지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다는 거지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생명 내놓고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할 것 같고, 정말 기도해서 큰 믿음,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느냐 말이죠. 다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모든 세상의 문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믿음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어려움은 이겨낼 수가 있지만은 조금 큰 어려움이 오면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크기를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왕에 믿을 바에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문제만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왕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바에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큰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간장 종재기만 하면은, 여러분, 간장 종재기만 한 그러한 은혜밖에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함지박처럼 크다면 함지박만 한 그러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크기를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옳은 일을 했으며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칼날도 피했으며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외국 군대를 무찌르기도 했다 그럽니다. 또 어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나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으며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니면서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요 가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일도 없고 이러한 차별 대우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 없는 걸까? 아닙니다. 이런 핍박은 없어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욕심이 있고 또 쾌락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핍박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 교회가 쇠퇴했느냐? 그때가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편안하고 물질이 넉넉해질 때에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퇴보했습니다. 핍박이 있고 믿음 생활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물질이 넉넉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지만은 믿음의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과 베드로는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정말로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아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인가 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항상 보면은 물질이 앞서고, 무슨 일을 하려면은 돈이 얼마 드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보다, 계산보다 믿음이 먼저인데 자꾸 돈이 앞서고 계산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자꾸만 돈에, 계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게 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왜 믿음을 키워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는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상속자는 내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모든 재산을 종에게 주어야 하는데, 나에게 재산을 주고 또 상을 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식이 생길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넓혀서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그러한 것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의 믿음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키우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요.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가진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자신이 가진 그러한 믿음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믿음의 경력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주 9월 달에 있을 성령 컨퍼런스에 이제 그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갈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벌써부터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 같다, 그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코로나가 재유행하는데 거기 가서 코로나 걸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한 분들도 있고, 또 등록을 했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취소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성령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그렇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안 죽어요. 코로나 걸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죽습니다. 예? 또 죽으면 어때요? 예, 죽으면 또 어때? 그죠? 그렇게 천국이 좋다 그러잖아, 천국이. 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 이렇게 날씨 더운데 고생도 안 하고, 그지요? 예.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 황금길을 걷는데, 뭐가 그렇게 겁나? 예. 뭐가 두려워요? 예.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9월 성령 컨퍼런스에는 우리 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 가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잔치 벌여놓고 외부의 사람들 많이 초청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가야지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서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키워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이 공동체, 우리 은성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